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검은색 신용카드 혹시 잃어버리신 분 있으시면은 우리 교인 이름은 아닌데요. 한번 있으시면 오시면 제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부산에서 세계 국제 탁구 대회가 지금 진행되는데 한국 선수들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이제 방송을 보면 거기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 채팅방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채팅방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이름이 탁구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탁구 대회인데 거기 채팅방에 축구 선수 이강인의 이름이 가장 많이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이강인 언제 올라오냐, 이강인 나가라 이러면서 이 이름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 축구 아시안컵 대회에서 준결승 전날 우리 선수들이 싸웠다는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비롯해서 이제 어린 선수들이 저녁 시간에 이제 탁구를 쳤다는 거죠. 그거를 비난하느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탁구 경기하는 데 가서 굳이 거기 가서 이강인 선수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는요. 그때는 선후배 간의 이 위계 질서가 오히려 경기력을 방해한다라고 해서 히딩크 감독이요. 다 서로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여기에 협조해서 그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개인의 자유만 생각하고 선배와 또 주장에 대한 존경심이 존중이 사라지고 공동체의 질서가 사라지고 무시돼서 안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수평적 평등 관계도 중요하고 수직적인 질서도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하나만 선택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며칠 전에는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또 화해하고 가서 용서를 빌었다, 사과했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사진 찍은 또 내용도 올라왔고 다른 선수들에게도 사과하고 팬들을 향해서도 거듭 죄송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이것을 또 서로 화해하고 사과하고 용서하는 그건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선수에게 실망한 사람들의 차가운 그 시선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은 어떤지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혹시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상처받아서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시켜서 그 관계를 회복하느라고 전전긍긍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일보다 어려운 건 인간관계입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공부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교우 관계입니다. 군대에서도 사역과 훈련보다 더 힘든 건 인간관계예요. 나를 싫어하고 괴롭히는 선임 한 명만 있으면 군대 생활은 바로 지옥이 됩니다. 회사도 그렇죠. 회사에서도 대부분 사람을 실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깊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평생을 못 바쳐 일했는데 회사에서 공고사직을 당하거나 또 명예퇴직을 하게 되시는 분들은 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또 그 안에서 일하고 있을 때도 스트레스가 많죠. 특히 선배와 후배들 사이에 이런 갈등은 어찌 보면 이 세대 갈등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다 곧또래지만은 그 안에서도 세대 차이가 있고 그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든지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도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실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사람들에게 대부분 다 상처받고 실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면 교회 생활이 좋겠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데 오히려 더 힘이 드는 거죠.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접어놓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러 왔지 사람 보러 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시작이지만 인간관계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보세요. 1, 2, 3,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것이 실질적인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들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다 사람들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예수님도 보면 인간관계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무조건 다 좋은 게 좋은 거는 아니구나, 우리가 이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있었고 자기의 필요 때문에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험 들게 하고 고소하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회생활에 편하려면 지도자들, 권위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예수님은 이런 권위자들, 지도자들하고는 계속 부딪히고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멀리 거리를 뒀으면 하는 사람들,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가깝게 지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옆에서 그렇게 행동하신다면 우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충고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 예수님, 좀 저런 지도자들, 권세자들, 그런 사람들하고 좀 관계 좀 잘하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 가지 우리 사역하는데 어렵습니다. 우리 사역에 탄력을 받으려면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 좋으신데 이런 좀 융통성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좀 저런 사람들 너무 좀 많이 만나지 마십시오. 또 예수님의 평판에 해롭습니다.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 잘해주면 버릇됩니다. 계속 달라고 그럽니다.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시선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막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리고 밤새 예수님은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 일찍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성전에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데 바로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음하는 현장에서 붙잡아온 여인을 끌고 왔다라고 그랬어요. 폭력적으로 그녀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고서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 선생님, 모세는 율법에 말하기를 이렇게 음행하다가 잡힌 사람은 돌로 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봅니다.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뻔히 아는데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고소하려는 고소거리를 만들려고 지금 시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음행을 했으면 남녀가 같이 했을 텐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끌고 온 것만 봐도 이상하죠. 불순한 의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성전에 오는 그 아침 시간에 딱 맞춰서 현장에서 잡아온 여자를
그 앞에 딱 데려오냐고요. 이것은 계획된 것이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근거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말한 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음행한 사람들 붙잡으면 돌로 치라고 율법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을 한다라고 해서 다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얼마든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용권이 없어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로마 총독부에서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돌로 칠까요? 그럼 죽는데 돌로 쳐서 죽일까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 성경대로 해라. 그러면은 로마 총독부에 고소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예루살렘 공회에다가 고소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는 종교재판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든지 지금 예수님은 고소당할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곧바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언가 땅에다 쓰셨어요.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즉각 대응하지 않고 침묵하시면서 뜸을 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런 점을 배워야 돼요.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고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화날 때, 감정이 상할 때 즉각 대응하면 안 됩니다. 침묵하시고 뜸을 들여야 돼요. 그 순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며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감정에서 올라온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그 여인에게 던지려고 돌을 집어들고 화난 표정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만 듣고 쉽게 화를 내는 분노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양쪽의 상황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비판하고 고소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흥분하고 화를 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군중 심리에 휘둘려서 그렇게 되기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온라인을 통해서 또 채팅방에서 자기 얼굴과 이름을 숨긴 채 쉽게 돌을 던지고 비난하는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었다라고 해도 책임을 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동네에서나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돌을 들고 화를 내며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저 무리 속에 한 사람이 아닌지 그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음행한 여자를 바라보는 그들의 표정,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표정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더러운 여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여자, 죄받아서 마땅한 여자,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여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나는 의인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생각지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손에 있는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 어르신들부터 양심의 가책을 받고 먼저 떠났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더 양심적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지은 죄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니까 자기들도 눈치 보여서 같이 떠났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최소한 양심이 기능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다행한 일입니다. 양심 없는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데, 나는 죄 없다 그러고서 돌을 던질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또 아무나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잘못을 지적받을 때 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는 안 그랬냐, 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자리 잡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는데, 제가 두 가지 교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라. 판단하지 말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그들의 말을 듣고서 분노하며 손에 돌을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지금 이 음행한 여인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이 들어있어요.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판단은 상대를 부서뜨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창피를 주고 벌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판단은 여러 사람들의 말과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분별하는 사람은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별은 누구를 정죄하고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들의 나쁜 의도를 분별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고 성경적인 이야기라고 해서 거기에 휩쓸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 따라서 화내거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처럼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요,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 반격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침묵하시고 뜸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할 때 그 가운데도 들을 말이 있어요. 들을 말은 귀담아 들으시고, 틀린 말, 아닌 말, 그냥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흘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려면 내 마음과 영혼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과 영혼이 무너지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내 마음과 영혼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비난한다면 그 말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망가뜨리도록 여러분 허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떨어진 화살을 굳이 주셔서
내 마음에 꼽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또 나를 비난하려고 상처 주는 그 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그런 말들인데, 그거를 굳이 주워서 내 마음에다 꽂고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 혼자 상처를 키워가고 망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영혼과 마음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말은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생각 없이 한 소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상처와 연약함에서 온 말일 수도 있고요, 말투나 습관이 원래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 말이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의 말에 의도와 상관없이 우선 내 마음과 영혼이 망가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왜 중병에 잘 걸린 줄 아십니까? 내 마음과 영혼을 못 지켜서. 사람들에게는 착한 사람인데 내 안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골병드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주의 지혜로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의도를 분별하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했다고 다 성경적인 게 아니란 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쉽게 돌을 들어요. 그러나 분별하는 사람은 침묵하고 뜸을 들입니다. 생각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죽이는 일을 하지만 분별하는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 판단하면 교회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맞는지 끝까지 해보자 하면 서로 다 죽어요. 최후 승리는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분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보완해 주게 되고 온전해 주도록 돕게 되는 겁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쉽게 흥분합니다.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분별하는 사람은 차분하게 말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주 안에서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인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양면성을 이해하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인간관, 예수님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인간에게는 선한 면도 있고 또 악한 면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양면성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모든 게 다 착하고 선하기만 한 사람 없고 모든 게 다 나쁘고 못된 사람만 있는 것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히트했던 국내 영화 중에서 놈놈놈이라는 영화가 있었으면, 놈놈놈. 거기에 친절하게 포스터에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은, 거기에 3명의 남자가 나오는데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딱 구분이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좋은 놈이구나. 아, 저 사람이 나쁜 놈이구나. 저 사람이 이상한 놈이네. 딱 그 캐릭터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 좋은 사람이지만 그 마음 안에 악한 의도가 있을 수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 선한 면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에게도 그럴 만한 상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손에 돌을 든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얘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이게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더 선한 사람이 있고 더 나쁜 사람이 있죠. 좋은 놈, 나쁜 놈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의로운 사람 됐다고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음행하다가 걸려서 고소받고 지금 수치당하는 이 여인과 같은 게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또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또 나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지만 저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과 내가 다르구나, 내가 이해심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해와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이해 못합니다. 존중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 대해서 너무 크게 기대하지도 마시고 너무 크게 실망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에 대해서 매일같이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가 부끄러울 때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다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완벽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주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닫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일을 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 죄인이야, 다 문제 있어, 기대할 것 없어, 그렇게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대를 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기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음행한 여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녀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이란 걸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녀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훈계하십니다. 그녀가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지만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가서 혹시 또다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녀를 용서해 주시고 기대를 거두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녀를 향한 기대를 여전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일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는 큰 소리 쳤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그럴 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럴 줄 몰랐어요. 자기 자신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서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 자신에서 실망하고 창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게 넘어질 것을, 부인할 것을, 그 수준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나 너에게 너무 실망했어. 너 그럴 줄 몰랐다. 나 너 제자로 부른 거 후회한다. 다시는 보는 일 없도록 하자. 그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는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실수하고 넘어진 이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시 기대를 거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기를 예수님이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도 있는 연약한 주제라는 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한번 이것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큰 기대하지 맙시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도 맙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실망했어도 다시 기대합시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망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망했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볼 일 없다가 아니라 그래도 다시 기대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안 보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실망했어도 다시 기대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지체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세상에서 이웃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